우리가 살다 보면 팔이 부러지거나 할 때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잖아요. 네, 찍죠. 그러면 뭐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 화면에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딱 보이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를 가리키면서 아, 여기가 부러졌네요 하면 그냥 끝인 거죠. 부러졌거나 아니면 멀쩡하거나 뭐랄까 되게 이분법적이고 아주 깔끔한 진단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적인 상태, 특히 그 거룩함이라는 걸 진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 거룩함이요? 그거는 진짜 갑자기 그 정밀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딱 고장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제 말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잖아요. 사실 일상에서 거룩함을 측정한다는 건 정말 불투명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죠. 맞아요. 게다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대인들한테는 약간 성경책 안에만 갇혀있는 아주 박물관적인 용어, 아니면 뭐 주일에만 꺼내 입는 특별한 옷처럼 느껴지게 되게 쉽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막연한 안개를 좀 완전히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네, 청취자님들, 오늘 탐구의 핵심 미션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도대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막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추적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나침반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아, 4개의 본문이죠. 네, 맞아요. 민수기 20장, 시편 58편과 59편, 그리고 이사야 9전 8절부터 10장 4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본문들입니다. 사실 이 4개의 본문들을 쫙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줄기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눈 감고 조용히 명상하는 그런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명상이 아니다. 네, 철저하게 세속적인 우리 일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그 감정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이죠. 감정과 언어요? 와, 이거 벌써부터 찔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죄와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치열한 현실의 문제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치열한 현실의 문제, 우리의 감정이 막 폭발하는 그 순간으로 먼저 가보죠. 민수기 20장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원망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네요. 네, 맞아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을 쏟아내는 상황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압박감이 진짜 극에 달했을 때 주변에서는 계속 불평불만 쏟아내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멘탈의 끈이 툭 끊어져서 막 화를 내고 모든 걸 망쳐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사실 40년 동안 똑같은 불평을 들었던 모세의 그 스트레스는 진짜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당장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리더로서의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상태였겠네요.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주 명확한 솔루션을 주시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요. 반석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말로 하라고 하신 거죠?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안 냈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쾅쾅 내리칩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거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요. 어쨌든 물은 나왔으니까 해피엔딩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아주 무서운 선고를 내리십니다. 네, 아니,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솔직히 40년 동안 시달리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 좀 내고 돌 좀 세게 쳤다고? 평생의 꿈인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막으신 건 너무 가혹한 아닌가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모세가 진짜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네. 하지만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와,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모세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 조절 장애나 뭐 감정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불순종이자 불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죠. 분노가 곧 불신앙이다.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올랐거든요. 어떤 비유요? 그 두 나라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통역사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네네. 근데 이 통역사가 개인적으로 상대국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대통령은 엄청 부드럽게 우리는 조건 없이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 설마 통역을 다르게 하나요? 네, 통역사가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오욕해서 전달해버린 겁니다. 약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오욕한 거 아닌가요? 와, 그 통역사 비유가 이 사건의 핵심을 진짜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아, 맞나요? 네. 하나님은 그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물을 주고자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공급하심이었어요. 사랑으로 주시려고 한 거군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자신의 분노를 확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잔뜩 나서 막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물을 휙 던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해버린 겁니다. 아, 통역사인 모세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렸네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가려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리더십의 실패를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반역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반역이요. 네. 순종이라는 건 내 능력을 증명하거나 내 감정의 정당성을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순종의 유일한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 자신을 투명한 유리창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창이요. 와, 진짜 명언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고난 속에서도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의 실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게 거룩함의 진짜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 압박감 속에서 잘못된 감정의 어떤 행동으로 거룩함을 훼손했다면 이와 반대로 더 끔찍한 압박과 막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오히려 올바른 언어를 통해 거룩함을 지켜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 시편의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시편 58편과 59편의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시편 본문들을 읽다가 약간 좀 당혹스러운 지점에 부딪혔어요. 혹시 다윗의 그 거친 표현들 때문이신가요? 네, 완전 맞습니다. 58편 6절을 보면 다윗이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뭐 이렇게요. 네,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고 강하죠. 솔직히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아니 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랑 비교해봐도 이건 너무 노골적인 저주나 개인적인 복수심의 폭발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위 탄원 시편이나 저주 시편을 읽으실 때 느끼는 아주 깊은 딜레마죠. 얼핏 들으면 진짜 원한에 사무친 개인의 독설 같거든요. 네, 막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이라는 큰 맥락에서 다시 읽어내야 합니다. 거룩한 열망이요? 다윗이 지금 분노하는 대상은 자기를 괴롭히는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막 비웃고 세상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악 그 자체에 대한 분노거든요. 아, 나한테 피해를 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보고 분노한 거군요.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해요. 다윗이 직접 칼을 빼들고 그 원수들의 이를 거꾸로 달려가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기도로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죠. 맞아요.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이 땅의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권의 인정이거든요. 와, 내가 직접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네요. 네. 시편 58편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의 진짜 목적이 딱 나옵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다윗의 진짜 목표였어요. 아,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군요.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우주에 증명되기를 바라는 절규였던 거죠. 그래서 상황이 완전 극단으로 치닫는 59편으로 넘어가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59편의 배경은 정말 끔찍하죠.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다윗의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진짜 말 그대로 환련의 밤이네요. 그런데 다윗은 5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와, 집 밖에는 칼든 암살자들이 깔려 있는데 요새와 피난처를 노래하다니요. 상황은 진짜 단 1%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방식입니다. 다윗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위협적인 상황이나 공포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다. 네.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 마음의 주파수를 완전히 고정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닥치면 원망하거나 막 절망의 언어를 내뱉잖아요. 당연하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찬양을 내뱉었단 말이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 변치 않는 언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걸 증명해내는 가장 강력한 거룩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그 압박 속에서도 찬양과 신뢰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눈부시게 빛냈군요. 그렇다면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의 길이요? 네. 다윗이 개인의 위기에서 거룩함을 지켜냈다면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완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아, 이사야서 본문이군요. 사실 보통 거대한 재난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재난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사야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9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망령되이 말한다. 참 무서운 표현이네요. 심지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거만하게 굽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막 회초리를 맞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눈을 똑바로 뜨고 때려보세요. 하나도 안 아픈데요? 맞은 데는 뭐 더 좋은 약 바르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뻔뻔하게 대드는 상황인 겁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뒷목이 잡히네요. 사람이 뭐 궁지에 몰리면 인정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더 악을 쓰는 심리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교만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인간 내면의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존성이라는 건데요. 자기 의존성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죄악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건축하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와, 진짜 소름 돋는 옥이네요. 네가 무너뜨렸어? 그럼 내가 내 돈이랑 기술로 더 비싸고 튼튼한 걸로 지어줄게. 완전 이런 태도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이 태도의 이면에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군요. 네. 하나님의 간섭이나 통치 없이도 우리의 군사력, 외교력,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건 단순한 허세나 고집을 훌쩍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자기들 입술로 대놓고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즉, 거룩함에 대한 정면도전인 거죠. 아,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한 불신앙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이 오만한 언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불신앙이군요. 네, 본질적으로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존성이 크게 달할 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망령된 말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 진짜 섬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정말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명백한 징계의 순간이 딱 닥쳤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보겠다고 막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막 원망하는 말을 쏟아낸다면 그건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요. 네, 반대로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 안의 교만을 꺾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쫙 짚어보면요. 모세의 치명적인 감정적 행동, 다윗의 경이로운 찬양의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한 망령된 언어까지 이게 다 하나로 딱 연결이 되네요. 네, 정확히 하나의 주제로 수렴이 되죠. 결국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회방받느냐 이걸 결정짓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은 바로 우리의 말, 즉 혀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마지막 퍼즐로 야고보서 3장이 등장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네, 야고보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 하나인 그 혀가 가진 파괴적인 본성을 진짜 숨김없이 해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저는 이 구조를 묵상하면서 약간 우리의 말이 마치 원자력 에너지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원자력 에너지요? 어떤 면에서요? 원자력 에너지가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게 정교하게 통제되면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에 환한빛도 주고 따뜻함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유익을 주죠. 그런데 안전장치가 풀리고 딱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펑 폭발해서 도시 전체를 수십 년 동안 생명이 살 수 없는 방사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와,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야고보의 경고가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이죠. 그쵸. 내뱉은 말의 잔해, 즉 방사능처럼 남는 상처가 엄청 오래가잖아요. 네, 파괴력도 엄청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원자력 에너지를 아주 안전하게 다루고 통제하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 야고보서는 그걸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부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요, 전문위원님. 솔직히 현대사회가 정의하는 지혜랑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는 그 작동 방식이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오, 어떻게 반대라고 느끼셨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약간 남의 약점을 되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막 화려한 말솜씨로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와, 스마트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세성의 지혜, 즉 땅의 지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야망이랑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남을 밟고 올라서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서의 언어죠.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반면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는 머리가 똑똑해지거나 지식을 엄청 많이 쌓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네, 하늘의 지혜는 철저하게 우리의 말의 습관, 즉 혀를 어떻게 통제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성품으로 구체화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다면 내 입술의 언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지혜로 통제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구체적인 특징들이 궁금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 하늘의 지혜가 가진 아름다운 특징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성결과 화평입니다. 성결과 화평. 거룩함이라는 게 본래 죄와 분리된 아주 순수한 성결의 상태잖아요. 이 성결함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갈 때 누군가를 막 헐뜯고 편가르기를 하는 가십이나 다툼이 사라져요. 뒷담화가 사라지는군요. 네, 대신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평화의 언어, 즉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을 단순히 예쁘게 포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의 독소를 쫙 빼내고 생명을 살리는 약간 항생제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요. 세상의 지혜는 상대의 실수를 발견하면 즉시 혀라는 날카로운 칼로 푹 찔러서 치명상
악영향을 입히잖아요. 팩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막 찌르죠. 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정죄하는 대신에 상처받고 실패한 자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반창고를 다정하게 붙여줍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선한 행동, 즉 열매로 이어지게 하죠. 차갑게 식어가는 상대방의 마음에 다시 불을 밝혀주는 아주 따뜻한 에너지가 되는 거군요. 아,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편견과 거짓 없음입니다. 이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투명함이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성이거든요. 편견 없이 말하기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나 나한테 금전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 톤부터 막 달라지고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무래도 아부도 좀 하게 되고요. 반면에 나보다 좀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기가 쉽고요. 인간의 본성상 편견 없이 공정하게 말한다는 게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 이 편견 없는 언어는 오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든 대상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해지거든요. 존재 자체를 다르게 보는 거군요. 맞아요. 내 앞에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황에 따라 막 말을 바꾸거나 아첨하지 않고 진실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 성결과 화평, 긍휼과 편견 없음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다 종합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 너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라는 사람의 입술을 탁 통과해서 이 세상의 평화와 생명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우리 탐구의 퍼즐이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묵직하게 맞춰졌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전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 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영적인 개념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피부에 완전히 딱 와닿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룩함이라는 건 주일에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엄숙한 표정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거룩함은 철저히 세속적인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맞아요. 당장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 앞에서 짜증이 막 폭발할 것 같은 순간 모세와 달리 내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사방에 암살자가 깔려 목숨이 경각에 달한 환란의 밤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찬양의 언어를 뱉어내는 것. 극한의 상황에서의 찬양이죠. 또 국가적인 재난이나 뼈아픈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극복해보겠다고 막 허세를 부리며 회방하는 대신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웅장한 영적 승리와 패배가 결국 우리의 아주 작은 혀끝에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내뱉는 평화와 긍휼 그리고 진실함의 언어들이 곧 거룩함의 완성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압박감 속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그 감정의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투명한 쇼윈도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장전된 그 원자력 에너지는 지금 누군가를 새까맣게 불태우고 상처 입히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서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삶을 아주 따뜻하게 살려내고 있습니까? 참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하루 종일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쫙 관통하는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2번 내리친 모세의 그 분노를 가리켜서 단순히 야, 너 성격이 급하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 이렇게 아주 서늘하고 정확하게 규정하셨죠. 네, 그 감정적 폭발의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출근길 막히는 도로에서 막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혹은 꽉 막힌 업무나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일상에서 무심코 욱하고 터뜨리는 짜증과 분노의 순간들, 그건 혹시 내 성격이 원래 좀 불같아서 혹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사실은
내 인생의 지금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불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아주 섬뜩한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닐까요? 와,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꼭 생각해 봐야 됐네요. 네. 오늘 하루 갑자기 욱하고 감정이 차오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혀끝에서 날카로운 불꽃이 막 튀려는 그 순간에 오늘 탐구한 이 질문과 본문들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입술을 통제하는 그 고통스러운 인내의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주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은 통찰과 묵상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른 원망소리 광야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나 분노에 갇힌 마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주의 거룩함이 백성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네.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주의 위대하심 드러내게 하소서. 내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 아닌 주의 거룩을 비추는 겸손한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악인들이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갈아 거짓과 포악으로 의인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노래하나이다. 찬양의 말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빛이요 공의로운 심판주를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이라.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입술의 열매로 주의 거룩함을 선포하게 하소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나니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이 가득한 말로 세상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비추게 하소서. 온몸을 더럽히는 불의 열을 제어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심판 앞에서도 교만하여 망령되이 말하는 이들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겠다 호언하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말들을 멈추고 징계의 손길 아래 겸손히 마음을 찢으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의 향기가 삶의 수레바퀴를 거룩한 불꽃으로 태우나니 위로와 격려로 선한 열매 맺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혀는 작은 지체이나 온 삶을 사르는 불꽃이라
우리가 주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함은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구멍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오직 온유함으로 지혜의 선행을 나타내며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평화를 이루는 자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수고 속에 맺히리라. 민수기의 모세처럼 감정을 내려놓고 정확히 순종하며 다윗의 시편처럼 요셉 되신 주님을 종일 찬양하고 이사야의 경고처럼 불신의 말을 버리고 주께 돌아가며 야고보의 권면처럼 말해 권세로 거룩을 증거하리. 우리의 말이 주의 거룩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소서.